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술에 주셨대요. 우리 입술에. 그것은 어떤 모형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그것이 동물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 동물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또 넣고 대언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장 10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가문과 또 이 지역과 열방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적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뽑힌 자리에 반드시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빠르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도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 사역을 하거나 뭐 축사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역 후에는 반드시 말씀 심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안 흔들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냥 구하라. 이렇게만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제 눈으로 불에 태워지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 핍박 앞에 저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했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데 또 많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훈련은 어떻죠? 우리 군에 가시면은 훈련은 받기 싫어요. 그죠? 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지속하기 때문에 그 반복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은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강하게 군사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약간씩은 제가 푸시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청사진들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미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현재로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좀 이렇게 훈련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이제 사역을 좀 받게 해달라고 가족 전체가 사역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카톡이 오셨는데 제가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사역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주에는 문자가 와서 그 사역을 받기 위해 남편이랑 같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마음에 그 어떤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카톡을 넣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날 잡읍시다 이랬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진짜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자, 금식하면서 갈망하는 자,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더 넘치도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넘치도록 이렇게 임재하기를 또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새벽에 레이더망이 쫙 돌아가요. 성도님들 한 사람들 레이더망이 쫙 돌아갈 때 보혈로 덮고 그 다음에는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갈망. 왜냐하면 그 갈망이 없으면 끝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지만 갈망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제도 한번 치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예, 글로리. 영적 전쟁의 최고봉은 바로 글로리입니다. 영광. 그분의 영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킹덤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가속도가 붙어져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받고 아니면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 영광 안에 머무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우리 예전에 기도 모임 한번 하면은 오전 10시에 모여요. 그러면은 우리 예배팀하고 30분 동안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먼저 그 영광을 끌어내리는 막 구하죠. 갈망을 부어달라고 막 구하죠.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찬양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한 1시간 반. 예. 기도해 2시간 반. 점심 먹어요. 개인 사역 또 해요. 그래서 하루 모이면은 5시에서 5시 반에 집에 갔어요. 그래도 그렇게 도시락 싸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추억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것은 맛보기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맛보기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펼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광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제가 영광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하고 나눴는데 자료는 다 날라갔어요. 제가 그 그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다 날라갔는데,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많이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이란, 자, 우리 첫 번째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면은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우리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거나 영광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육이 발동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살짝은 이렇게 정신을 탁 차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그 예배 시간에 영광 안에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깨우게 되는, 나 좀 깨워주세요.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 새벽기도 갔다가 영광 안에 깊이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뒤에서 문 닫아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권사님이 저보고 안 나가십니까? 그러시길래 저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막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압도되는 영광 안에서 강타되는 그 영광을 맛보시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광휘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 존중, 부, 그리고 심지어는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임재. 여러분 존중이나 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계시록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나니,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부와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신 부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영원의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 영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은요, 첫 번째로 천국의 대기입니다. 자, 여러분 공기 있죠? 공기. 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에 임하게 되면은요, 천국의 공기를 아주 살짝 맛보는 것이 돼요. 어느 만큼요? 아주 살짝.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이곳의 영광이 우리가 임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존전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데, 천국에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우리 영광은 진짜 눈꽃만큼 살짝 엿보기, 맛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게 연장성산이 되는 거예요. 영장성상,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나요? 어색하겠죠. 자, 이렇게 영광은 천국의 실제를 살짝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 안에 있는 그 현존하심, 그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일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기인데요. 자, 영광이라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뭐 존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 있으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 영광의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 22장 23절에 그 영광이 올 때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영광의 보좌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영광의 집, 영광의 문이라는 그런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이 영광의 집이 되고 여러분이 영광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광의 정의 두 번째는요, 영광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우리 이사야 3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예, 영광 안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영광을 갈망했던 다윗이죠.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평생에 한 가지만을 구했대요.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다윗은요, 시편 132편에 보면은 3절인가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했죠? 나로 내 침상에, 내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내 눈이 잠들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이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무엇을 발견하기까지요? 야곱의 정릉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는 어디일까요? 왜 모세의 성막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다윗이.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도망자의 신세로 비록 속였지만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그곳에 돌베개하고 누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겠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야곱이 엄마 치마폭에 있었잖아요. 그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로 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이 포털,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그 많은 어떤 그런 수입들을 하나님이 창출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또 야곱이 또 그 가족사 때문에 고통당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시몬과 레위 자기 자녀들이 그 모든 희위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가나안에 살 수 없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너는 베델로 내려가라.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완전히 그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개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고 한 민족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곳 베델, 그곳이 바로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곳. 저는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울산에 있을 때 자녀들은 멀리 가 있고 제 혼자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육신이, 육적 소욕이 드러나지 않는, 제 육적 소욕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저를 소유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영문으로 보이도록, 그냥 육이 아니라 영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모든 환경이 바뀌기를,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델이라는 그 장소는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장소입니다. 내가 바뀔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그 저소,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내 눈으로 잠자기 싫어요,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간구하셨더라고요. 간구. 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난 후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4,000명의 연주자와 288명의 노래하는 자. 여러분 4,000명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디움에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도 없애버렸어요. 율법에는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서 바로 찬양대원을 쫙 세우고 오로지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하늘 위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뮤지션을 보여내 주십시오. 뮤지션. 예.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누구를 보내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뮤지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앞에 생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뮤지션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 예, 이 집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그냥 뮤지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아마 그분들도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영광의 집, 영광의 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는 이 교회로 아마 붙여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울다가 또 춤을 추고 싶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다윗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 대적들이 근접할 수 없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영광을 여러분 몸속에 담고 있잖아요. 그럼 회사 가면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천상의 공기가, 천상의 대기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담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나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영광 때문에, 내 그 영광의 빛 때문에 그 환경들이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24시간 기도만 해도 나는 좋아. 아무도 그냥 저를 내버려 뒀으면 좋을 정도로 기도하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셨는데 어느 날 저보고 배드민턴장으로 가라. 하나님 저 싫어요.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가라. 내몰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레슨을 받아라. 제가 레슨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뒤풀이가 있어요. 뒤풀이를 가면은 이렇게 뭐 한 잔씩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너는 가야 한다. 왜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과 둘이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니다, 가라.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를 왜 여기 이곳에. 근데 하나님이 너는 영광의 그릇이지 않느냐. 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건배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물 채워가지고 건배!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물 채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이 경산 왔을 때에 또 배드민턴 장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집들이가 있대요. 하나님 나는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 너는 그곳에 가라. 왜? 너의 반쪽이 그곳에 가지 않느냐. 너의 반쪽 사부님 예, 반쪽이 그곳에 가지 않느냐. 너는 반쪽이니까 거기 가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또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령을 초청했어요. 영광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집들이면 그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음식 나누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왜 이 노래가 생각나는지 몰라 하면서 이제 한 잔 이렇게 되셔가지고 내게 가 이게 젓가락 두리면서 뚜뚜뚜뚜뚜뚜뚜 내 뚜뚜뚜뚜 막 이러시면서 막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어떤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게 되는구나를 그때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제 영광 세 번째. 영광 안에서 우리는 더 큰 나중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 9절. 자,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보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스룹바벨의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실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지금 조금 맛보십니까? 여러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한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영광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영광이 배가가 되고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 교회도 여러분 일터도 여러분 가정에도 나중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더 놀랍도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나중에 부어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요, 점진적이고도 점점 더 배가가 되어지는 영광인데요. 우리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파워입니다. 영광의 파워 첫 번째, 영광 안에 거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 여기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는데 이 빛 위에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과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빛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담게 되면은요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하라 그랬죠. 나는 빛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정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고 선포하지 않고서는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빛과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당시에 어둠이
사로잡고 있었고 캄캄함이 모든 만민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부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대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모든 만민들은 내 영광으로 나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우리가 봐서는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죠. 그곳에는 가장 부흥이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가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언자 에스겔의 대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에스겔이 대언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힘줄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뼈들이 서로 이뼈 저뼈가 서로 쫙쫙쫙쫙쫙쫙쫙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뼈 저뼈들이 쫙쫙쫙쫙 맞춰지는 일들. 그래서 몇 달 전인가 여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이 어깨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어깨가 심하게 틀렸는데 기도할 때 뼈들이 움직이더래요. 뼈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근육이 탁 이렇게 뛰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대언했을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생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생기가 들어가야 성령님이 들어가야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고 난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 군대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대언 플러스 성령님의 생기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님의 조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 안에서 무언가 선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일들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자연계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영광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가속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쟁취해야 돼요. 서로 피 터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가서 만지시죠. 모든 재정과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저절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속도, 복음의 가속도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지만 영광이 임할 때 어떻게 되었나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도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영광이 임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6장 7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여러분 해산하는데 진통 안 하고 해산하는 거 봤습니까? 반드시 해산의 시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남성분들은 모르시겠죠. 그 고통을 몰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약간 불공평한 그를 경험해야지만 되는데, 진짜 해산의 시기가 되면은 옆에 만약에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흔들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이 있게 됩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형님, 물론 그 전에 잉태의 그 시간들이 있었죠. 막 기도했을 때, 영광 안에서 막 기도했을 때 형님이 출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 말씀에 그날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바로 잇는데요. 또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르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는 뭡니까? 수확 아닙니까? 수확하고 다시 심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영역들이 생략되어지는 일들이 영광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계시죠? 주님,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기 전에 남아를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파워. 두 번째, 영광 안에 거하면 성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 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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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예, 이사야 환상이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에게 눈이 열려서 천상의 그림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죠. 24장로와 그리고 이제 그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앞발로 두 얼굴을 가리고 뒤에 날개로 두 발을 가리고 양쪽 날개로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입술을 이렇게 지지게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과 그 예배와 교제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분이 성화가 빨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그냥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리라. 자, 여기서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을 보기 전에는 무엇을 벗겨야 된다고 했나요? 수건을 벗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수건은 어떤 수건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이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이 고정관념들, 전통, 이런 말씀보다 높아진 경관심들, 이러한 것들을 벗어야지만이 영광을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이 모습은요, 에이코나라는 헬라어를 사용한대요. likeness,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 likeness, 형상 이미지를 닮았잖아요. 그 영광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가능했나요? 우리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보고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었어요. 원숭이 보고 원숭이 가면 원숭이가 되었어요. 말이 됩니까? 네, 이렇게 그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그 죄를 십자가에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아담의 그 형상, 첫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그대로 있어야 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이상 그렇게 첫사람 아담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이 오면은 하나님이 오네 라고 했다가 가까이 보면은 아담이었네 이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에덴 동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상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영광 안에 있으면은 그 아담의 그런 형상이 성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안에 있으면은 돌파를 쉽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광은 치유, 축사, 재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돌파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보면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이 들었을 때 가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생각에는, 예수님 마음 안에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다음 후세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들자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고 난 후에 가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냥 치유만 했으면은 너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가 진짜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빨리 뭔가 역사가 되지 않는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체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해 더 큰 주님의 계시를 나는 이러이러한 너에게 이러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비춰주기 위한 하나님의 secret plan 비밀 계획. 예, 우리 하나님은 비밀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은 언제나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인 자신, 더 큰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써 죽은 비전, 죽었던 관계, 죽었던 재정들 이런 것들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광은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이것은 모세의 질문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리를 여길 자에게 국리를 베푸느니라. 예, 영광을 구하였는데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 all my goodness, 선한 것, good, 좋다, top, 이것의 명사형이 바로 goodness죠.
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로서. 뒷부분에 말씀 있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준다. 은혜와 긍휼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giver,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광은 천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군대로, 그리고 엘리야의 작은 구름 한 점이 큰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이 영광 안에서는요,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물질주의적 가치는요,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남자는 직업이 좋아야 돼, 누구는 뭐를 해야 돼, 뭐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되고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영광 안에서는 천국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 안에서는 업으로도 제자로 설 수 있고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천국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 안에서의 이 계시는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비춰주십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보좌에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뒷부분에 좀 많지만 영광 안에 들어가는 방법들, 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광을 또 이렇게 가르게 하는 여러 가지